성경에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냥 1초, 1분, 10분, 1시간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표시할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우리가 이런 우연이 있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은 없는 것이죠. 자, 전도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이 때를 정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의해 진행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자, 3장 1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겁니다.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가오는 때밖에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는 또 알 수도 없어요. 내가 만난 때만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 시종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 하나님의 때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자, 덜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 시간이, 이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영원하다는 거죠. 이 영원하다는 게 뭘까? 영원하다는 게 뭘까?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이 없으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을 수도 있어요. 동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이 시간을 주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는, 이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1년 전 오늘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은 뭐라고요?
크로노스라고 썼다 했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어김없이 2023년 오늘 1월 1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1월 2일도 주어질까요? 1월 2일도 주어질까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1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여전히 지나간 시간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돌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첫날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흘러온 시간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2023년 1월 1일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한 해, 새해로 주셨다면 2023년 이 한 해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루실 멋진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말씀은 이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상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걸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겁니다. 그때가 올 거래요. 이사야 60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상황, 앞으로 닥칠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고단하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입니다. 어떨 거라고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러한 삶의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삶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살리시고 징계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충분히 깨닫고 느끼는 과정들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딱 붙들고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불명예스러워지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키시겠다,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을 혹독하게 징계하셨습니다. 이방 백성들 일으켜서 성전도 무너뜨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시고요. 더 이상 거기에 살 수 없게 되어서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내 백성이다. 내가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이들과 한 언약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멸망당한 모습 누가 보면 어라? 아니 하나님이 저렇게 한다고 안 했잖아. 지킨다고 그랬잖아.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 도대체 이거 뭐야?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아니 그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충분히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나? 성이 포위되어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 그 태아를 꺼내 먹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꼭 이렇게 하셨어야만 했나 싶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소망 없구나. 끝났구나. 이제 저들은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기 어렵구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소망 없어 보입니다. 다시 무언가를 하는 것 참 어려워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2절 말씀과 같은 거죠.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야 영적으로 늘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받은 언약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세상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 보면,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면 이제 모든 게 끝나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어떤 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소망 중에 혹시 저들에게는 뭐가 있지 않을까 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완전히 징계를 받아 멸망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전혀 상황과 다른 말씀하신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고 회개케 하여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과 고난, 생각지도 못한 상황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려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받는 징계가 됐든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세우고자 하심이 됐든 상황은 괴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그래서 지금 어둠이 땅을 덮었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 상황이 되어버렸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욥기 2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욥기 읽어보셨죠? 욥기를 읽으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욥 같은 사람에게 다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고난을 왜 이렇게 당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아니, 욥 같은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욥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세우고 높여서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대. 의롭게 살았대. 최선을 다해 말씀 순종하며 살았대. 그러면 하나님이 저렇게 세우시는 거야. 아니,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서도 아이고, 그래도 이거 참 부족하다 싶은데, 아니, 이게 욥같이 사는 이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이 엄청난 고통을 주시는 거,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되나? 이런 생각 안 드셔요? 저는 욥을 처음 읽을 때 그랬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욥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지금 읽은 2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게 하신 거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욥기를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정하고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순금이 되게 불순물이 없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그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또 빼는 과정을, 그 작업을 또 하신다는 겁니다. 욥같이 정말 책망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여전히 뭐예요?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때로는 그 불순물,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 단련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라고요? 순금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온전히 들림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 또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자, 1장 2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내케 하는 겁니다. 인내를 경험케 하는 겁니다. 더욱 깊이 인내하게 만드는 겁니다. 4절 읽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을 조금 더 제거해 보시려고, 우리를 조금 더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제거해 보시려고, 우리를 조금 더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려버렸습니다. 소망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그때가 일어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빛을 발할 때입니다. 이 세상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더 소망이 없어 보이면 없어 보일수록 바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있음을 하나님은 선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 빛을 세상에 비추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과정을 우리 잘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면 세상 어디에도
힘들고 어렵다, 앞으로 더 힘들 거다, 이런 소리만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때에 얘들아, 내가 살아있지 않니? 얘들아, 바로 지금 내가 너희들을 통해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싶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고 내가 정말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능력도 부족합니다. 제대로 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말이다, 어떻게 가능한지 내가 알려주마 하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 모습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 2절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아멘,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실 때 네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두렵니? 걱정스럽니? 괜찮아. 너의 빛을 발하라는 게 아니야. 빛된 내가 너 위에 임할 거야. 나의 영광이 너 위에 머무를 거야. 너는 그걸 드러내기만 하면 된단다.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나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 내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되는 거란다. 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정말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소망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통치권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을 세워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라를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각종 제도들을 다시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니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과거가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실 계획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우리 다 망했습니다. 멸망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이제는 다 끝난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나는 여전히 살아있지 않니? 전능한 하나님,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너와 능력으로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게 할 것이다. 머무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 나의 영광을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얘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2023년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시작하며 새해 소망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2022년, 2023년 보내고 맞이하면서 제가 적어도 생각하고 있는 날 동안 이렇게 새해 전망이 전체적으로 어두웠던 해가 있었나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막 창궐할 그때에도요, 곧 약이 개발될 것이고 백신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전염병을 이겨낼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을 전망하는 것들은 다 어려울 것이다, 힘들 것이다, 지금보다 더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은 겁니다. 캄캄함이 다 가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우리가 맞이하며 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훨씬 더 많이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자,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아주 작은 빛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빛이고 보잘것없는 빛이고 온전히 주님의 빛을 다 투영해낼 수는 없을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져 있다면 우리의 작은 빛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2023년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약속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 머무신다면 부족하지만, 허물 많고 실수도 많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에 들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빛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약속합니다. 어떻게 세우실까요? 이사야 60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내 빛으로, 우리의 빛으로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우리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빛 대신 주님입니다. 왕들이 그 광명 앞으로 나온답니다. 그 광명은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광명 대신 주님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그렇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광명,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때, 귀한 하나님의 그때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2023년이 그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우리를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더 순금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를 통해 신정동이 주님의 빛 앞으로 나오는 것을 꿈꾸고 우리를 통해 울산이 광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열방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꿈꾸며 2023년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한 해 우리 다 올 한 해 믿음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존재들로 2022년 한 해를 보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